가만히 예수님 말씀과 이 성경을 보니까 일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일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땅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도 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예수님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시면서 다녔죠. 안식일 날도 환자도 고치고 참 바쁘시게 그렇게 마지막 날 저녁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고통당하시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을 다 하시고 한나라를 가셨단 말이지. 그러나 정말 주님의 관심이 그 일에만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일은 그냥 스케줄 따라 사명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기를 찾아와서 병이 낫겠다고 찾아온 사람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일이죠.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설교도 듣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병도 낫고 싶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뭐 했겠어요? 같이 다니면서 먹고 다니면서 자고 결국은 12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그 여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고 했구나. 복음 전하라고 땅까지 증인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고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많아질수록 결국은 뭐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일대일로 찾아온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난 12 제자가 중요해 너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예?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부자 청년도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한 번 만났지만 사랑했고 왜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재물을 팔고 오라더니 나는 재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정말 이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우리 모세는 정말 이거 80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시를 쓸만해요. 그죠? 80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꿈도 다 사라지고 이제 몸도 이제는 몸은 80부터 무슨 이렇게 노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0살까지 눈이 밝았다고 안경도 안 썼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모세는 늙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일하면서 그는 80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90에 100에 100열에 120살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벌써 반 이상 살았고 3분의 2 살았지 않습니까? 또 100까지 살 줄도 모르고 한 100세 전후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이 5권의 책이 유대인들의 성경이지. 그가 지혜가 바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기 때문에 드디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겸손이 지혜죠. 겸손이 지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80부터 벌써 하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80에 드디어 생길 조금 지혜를 이 사람은 그럼 우리 지금 60에 가지면 좋죠. 그래서 강제로 하지 말고 지금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장 기간을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이 열흘 출장 가는 거나 1박 2일 가는 거나 짐이 달라지죠. 그거 뭘 하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읽을 거, 그 가서 저녁에 또 볼 거,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가방 무게가 얼마나 허락하는가, 20kg인지 10kg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렇게 간단한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은 그렇게 계획하고 여름 휴가는 1년 전부터 계획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야 되는 거야. 인생 이게 무한한 게 아니란 말이지. 내 시간은 얼마 정도 남았는가?
그렇게 할 때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지혜가 생겨서 난 뭘 버리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되구나. 그래서 버릴 게 생각나고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게 생각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오늘 뭐 플래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리링 바인더 이런 거 해가지고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일기장을 새로 살 때마다, 아니 플래너를 구할 때마다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고 다시 한번 써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매주 하는 것, 뭐 그거 잘 못하겠으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 놀러 가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하루를 한 주일을 돌아보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뭐 늘 하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돌아보고 뭐 이렇게 플래너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일기라든가 이것저것도 안 쓰면은 여러분 최소한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돼요. 그냥 뭐 앱에도 하면 뭐 저는 뭐 우리 앱은 안 씁니다만은 그냥 포스트 메모지 한 장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녁에 혹은 아침에 내일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거를 적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관성을 쫓아 습관을 쫓아 그냥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일기에 적을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 우리는 필수품과 사치품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필수품과 사치품. 이거 아주 예수님이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아무리 옥토하라고 해도 이 잡초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드디어 이 잡초들을 가꾸지 않아도 이놈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드디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놔도 결국은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과 우선순위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럼 우리 가시떨기가 뭐냐?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런 것들로, 여기 뭐 이런 것인지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유혹은 여기 영어에 보면은 속임수라고 돼서 deceitfulness of riches, 부의 속임수. 부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영어는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뭐냐? 이 돈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마련한다면,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내가 목돈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하여금 지금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결국은 돈, 재물, 일, 이 땅에서 좀과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 뚫는 거 여기에다가 자꾸 들어가게 돼 있는 거, 그걸 가리켜 여기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타 욕심은 그야말로 그건 기타 욕심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도 똑같은 얘기 말만 바꿔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 지수 봤잖아요. 거기 어디 것들이 있어요? 것들은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누군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 그럼 뭐요? 전부 것 하는 건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이라고 말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걸 가리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뭐 맨날 똑같아.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이제 정확히 원문대로 했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더 실감나게 했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실감나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 많은 것 같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내일 모레 죽어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살아갈 거야?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해는 당연히 떠오른다고 생각해. 저는 아침에 걸어서 내가 하여튼 요새 했던 시간하고 좀 상황이 잘 안 맞습니다만 너무 해가 일찍 뜨니까 아침에 걸어올 때 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두가 감사 모두가 돼버려요. 와,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걸 바라보든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아무도 안 보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조용한 길을 이렇게 뜨는 해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당연하지 않지.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특심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난 평생 그렇게 살았어. 네가 3개월 남아도 그렇게 살 거야? 시혜가 생기죠. 그게 아니지. 여러분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당연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재물의 유혹과 세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나 사람과의 만남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어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어제 만남과 오늘 만남이 다르고 또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기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전부 자기 중심이죠.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걸 새로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럼 거기에 행복이 따라오고, 감사 뒤에 따라오는 게 기쁨과 행복이에요. 감사 뒤에 따라오는 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준다, 뭐 돈을 준다, 선물 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볼 수 있고,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말을 걸어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여기 지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면 뭐 재물 얘기, 돈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지금도 눈만 밝아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하루고, 한 사람밖에 없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자식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때 이것이 그렇게 고통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욕 온갖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줬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돈을 줬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해. 내가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아니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10대 우리 아들하고 10대 아이들하고 공부만 잘했니, 학교나 잘 가려니 엄마한테 다 맡기지. 진짜 부모로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아들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부모들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탓할 게 없어요. 자식 탓할 것도 없고 세월 탓할 것도 없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내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책망받지 마십시오. 저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지혜가 생겨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잖아. 그러나 그건 지나간 것이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내가 겪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참 이게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뭔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목표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시킨 거,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옆 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고, 뒷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앞에 가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 각자가 달리는 코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늘 제가 설교하고 나누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사실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만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그 사람의 심령,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람이 재주와 재능과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가 개발하고 지금 이런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주인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모든 것들, 없어질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네 목숨이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해, 옷이 중요해. 여기 하나도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에 챙기는 거 뭐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여행 가방 하나를 세우든지 뭘 다 자르고 요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요? 여행을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 그리고 예수님 찾아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건과 사건들이 끝없이 성경에 그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뭐 백부장의 집에서 뭐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관심과 모든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밖에 남지 않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 들은 거 우리에게 책으로 물려줘서 이렇게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보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 가족 얘기만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가정에 모이는 우리 정말 이 셀 교회야.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가장 큰 보배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것처럼 그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이 가장 단순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에요. 왜? 여기서는 너희 뭐 다 거기 쓰고 거기 쓰고 다 써버렸다고 하지만 그건 것들이야. 다 놓고 가고 천국 가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영혼만 영원히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